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7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17절 1절로 16절 봉독해 주시고 1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이 아니고요 37장 1절로 17절입니다. PPT가 수정이 안 됐네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현실을 보고 낙심할 것인가 말씀을 보고 일어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역사 속에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막 확장해 가요. 그래서 막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막 이 모두를 막 지배해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가운데 저 바벨론인과 합친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때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저 강대국 바벨론이랑 대항하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편에 이집트 편에 서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흐름을 그들이 잘못 알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병들고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잠시 포로로 잡혀가면 곧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은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기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5년 정도 그쯤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5년도 더 지나서 이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린 잠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맨 처음에는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심도 다 버려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뼈예요, 뼈. 뼈가 가득해 있어요. 이 골짜기에 있는 뼈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또 전쟁했다가 죽은 뼈들이 아닐까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뼈만 있어요. 빼짝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 뼈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은 다 말랐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우리나라에서 뭐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일이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살만해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 배불리 먹어도 내일이 끝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꾸며서 이 큰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 여기서 정착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젠 소망이 없구나 라고 이 뼈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까요? 뭐 방금 전에 죽은 그 시체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어져서 뼈만 만약에 뼈만 이렇게 남는다라면 적어도 1년 이상이 되겠지요. 수년이 지난 뼈예요. 수년이 지난 뼈인데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거는 0.01%의 확률도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인데 안 돼요라고 에스겔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혹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신 건가요? 라는 그런 반문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이르되, 그 에스겔이 말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해. 어떻게 대언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해봐.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러니까 살이 덮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겉모습이 아니라 생기까지 쭉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골짜기고 현실은 뼈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감정은 낙심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어디를 봐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내 가정을 직시하고 내 교회를 직시하고 이 민족을 직시하게 될 때 혹시 소망이 그렇게 막 넘치던가요? 나라를 보니까 이젠 살만한 나라가 됐겠구나. 이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지면 이 나라가 뭔가 바뀌어지겠구나. 막 소망이 막 솟나요? 내 가정을 볼 때 내 가정에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막 소망이 넘친가요? 막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막 소망이 넘친다. 막 내 자신을 보면서 난 멋진 미래가 펼쳐질 거야 하면서 막 꿈이 생기고 그러나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여지는 것은 막 골짜기야. 뼈들이야. 뼈들이 막 부딪히는, 착착 부딪히는 소리만 나. 그러니까 다시 막 낙심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현실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보여지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내가 한번 내 말을 듣고 가서 선포해봐 라고 해서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정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돋고 피가 돌고 생기가 돌아서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이요.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12절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골짜기 속에 있어 이 뼈들의 환상은 환상이에요. 그가 환상 속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네가 지금 받았지, 보았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지, 그러면 가. 그러므로 가. 누구에게?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의 소망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내 백성들아.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여 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포로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가 내 백성이야. 내가 내 자녀야. 내가 내 일꾼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라. 무덤을 열고. 지금 그들이 절망의 무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경제적인 무덤, 정치적인 무덤, 신념의 무덤, 낙심의 무덤, 절망의 무덤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각자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그런 무덤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무덤 속 컴컴하잖아요. 냄새가 푹 나잖아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4절로 43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은데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장사가 지냈고 벌써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야, 무덤 문을 열어. 냄새가 나는데 뭐 하시려고요? 뭐 바로 오셨으면 가서 뭐 우리로 말하면 염이라도 하고 죽은 시체를 보면서도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데 이미 썩어가는 그 시체를 보고 무슨 인사를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좀 더 많은 성도가 있었을 때 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 되는데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베풀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조금 더 주님께서 빨리 좀 개입을 하셨으면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조금 더 주님께서 일찍 간섭하셨으면, 좀 더 일찍 일을 하셨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썩은 냄새만 나요. 이젠 곰팡이가, 이젠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돌을 그들이 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해요. 근데 죽은 시체가 살이 돋고 피가 돌고 생기가 가져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주의 말씀이 그 시체가 듣게 되어지니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되게 되어졌을 때,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젠 99세입니다. 여기서 무슨 아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 사라가 들어요. 그래서 웃어요. 사라가 10살 어리잖아요. 아이고, 왜 웃어? 웃지 않았어. 웃었잖아. 웃음이 나오지요. 89세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에 아이가 낳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너는 이제 저 민족을 구원하는 이 출애굽의 일꾼으로 내가 쓸 거야. 아니요. 저는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왕을 설득하고 백성을 이끌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함께 할게. 말 못한다라는 글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모세가, 다윗이 어려요. 그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해요. 아버지조차도 뒤로 미룰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연약한 그 막내 아들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쓰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강한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널 쓸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지금 이 뼈와 같은 황량한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일 수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봐도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의 현실,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그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면 그것이 피부에 와 닿아요. 가족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면 그게 피부에 와 닿게 되어져요. 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현실에 그 일들이 곧 닥쳐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 뭔가 막아낼 수 있다라면 막아보겠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는 한도가 넘은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를 사람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정치인들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제 자녀들이 여기에 있지만 제 뜻대로 자녀들이 안 가요. 자기들의 방향으로 가요. 아버지의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돼요. 내 아내도, 내 가족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되고자 원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바로 낙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낙심케 하고 있는 그 감정들, 그 생각들, 그 이론들, 그 현실들을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무덤에서 지금 있는 너희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나오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있는데 돌문을 굴려, 그것도 누구 시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켜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열어. 그리고 오늘 들리는 말씀에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서 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나라는 끝이 아니야. 내 가족은 끝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은 끝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 희망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이제 다시 절망의 무덤으로, 낙심의 무덤으로, 현실의 무덤으로 내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으로 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됩니다. 내 자녀는 회복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집니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억눌리는 그 속에서 아니, 나는 더 이상 이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종종 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막 어떤 감정적인 현실이 확 도겨올 때 감정이 느껴져요. 사실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실 한센스 병이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구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느껴야지요. 근데 이 불신앙으로 이제 망했네. 그 감정에서는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이 확 밀려오면 딱 1시간만, 딱 하루만 정해요, 범위를. 오늘은 조금 한번 그래, 이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자. 참 힘드네. 참 어렵네. 괴롭네. 그런데 이 현실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건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도 잊어버리고 계속 낙심의 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마귀만 좋아하겠네? 이 일 때문에도 힘든데 내 영혼까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근데 낙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감정은 끝.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한 건 또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 뭐 필요해? 예, 제가 이것이 낙심되어집니다. 교회를 보면 낙심되어집니다. 가정을 보면 낙심되어집니다. 자녀를 보면서 낙심됩니다. 나라를 보면 낙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 공식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10을 생산하고 20을 생산하고 100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 왜? 창조주시니까요. 마른 뼈조차도 살을 돋게 하고 생기를 붙게 한다라면 나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죽을 마음으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난 이미 죽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나 새롭게 사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우리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겼던 일제시대도 살았는데 아직도 나라가 건재하는데 뭘 나라를 벌써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겠습니까? 100세 된 그 할아버지도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면 되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돋듯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돋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현실을 보고 낙심할 것인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일어날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인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현실만 보게 해요. 자꾸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뉴스를, 예전에는 만약에 저는 뉴스를 이제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지금 유튜브로 보거든요. 딱 시간 지나면 빠른 배속으로 탁탁탁 쳐. 근데 거짓 요즘에는 딱 시작 멘트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시작하는 멘트만 살짝 들어요.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들게 되어지면 자꾸 정치에 빠지게 되거든요.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지면 어떻게 우리 물에도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려면 같이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 나와서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려면 정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 우리가 내 가정을 살리면 내 가정의 문제 확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교회에서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지.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녀들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 보면,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마른 뼈도 생기가 돋게 하는데 아직 살아있는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역사 못하겠습니까? 역사하시죠.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원래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딱 보게 되어지면 37장 1절로 14절까지가 딱 끊겨져 있어요. 그리고 단락이 15절부터 또 24절까지 딱 단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15절로 17절까지 계속 연장해서 읽었는데요. 우리 15절로 1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로 1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이 생기를 돋게 한 이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키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다 지방과 이 북쪽에는 사실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치로 극심한 지금 양분을 이루고 있어요. 남북한만 지금 극심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극심한 이 지금 대결 양상이 되어져 있어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정치가 예전에는 서로 정치 얘기를 왔다 갔다도 해요.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이 정책.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딱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서로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완전히 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정치만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완전히 서로 자녀와 부모가 등을 돌리고 아내와 남편이 등을 돌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각자의 그 주장만 외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랑 맞지 아니하면 당신은 틀렸어라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포용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14절까지 회복시킨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명을 주느냐? 바로 이 양분된 그들을 세워가지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 이전에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먼저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서 지금은 예수 믿는 모두는 저 아랍 사람이든 저 러시아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로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게 되어지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38선을 확 허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담이 써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 그 절망의 무덤에서 미움의 무덤에서 원망의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무덤에 있는 내 남편을 건져내, 내 아내를 건져내, 내 자녀들을 건져내.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들이 살아야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물 바깥에서 힘이 있어야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구를 던지든지 수영을 하든지 살려줄 수 있지. 내가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허부적허부적거리는데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심령의 생기가 돋아야 돼요. 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무덤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온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저 사람을 네가 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품었듯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갈라졌던 것을 화평케 하는,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성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단위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지금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 사회를 정말 시오니즘 사회로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 목사님들, 정말 대통령이 정말 믿음의 대통령이 확 세워져 가지고 시오니즘 같은 평양 대부흥을 일어날 그런 대통령을 꿈꾸지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치인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도 정치에 관심 없어. 못 박아! 돌 던져!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둘이 하나가 되가 하셨잖아요.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고요. 로마인도 구원해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만 구원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제외예요. 하나님은 민주당의 하나님도 되고요. 국민의힘의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은 저 전라도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요. 경상도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목사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반대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성향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표출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분명한 다 구원할 대상이고 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만 보면 소망이 생기는데 정치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내 남편이 저 정도인데 내 자녀가 저 정도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인데 대통령이 이 정도인데 이제는 이 나라가 끝났어, 이 가정이 끝났어, 이 사회가 끝났어라고 절망에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극심한 정치적인 양분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치적인 성향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주여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는 가까이에 내 가족, 내 교회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치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 화목의 도구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끼어들어서 막 같이 싸우고 막 같이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민주당 사람은 천국 못 가고 국민의힘 사람은 천국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정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로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민족도 하나님으로 소망한, 결국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 하나도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드시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역사는 아까 우리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셔요. 우리 한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날에 양떼와 같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빛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는 것 결국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 때문에 낙심할 것인지 말씀을 보고 일어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일어났으면 다시 내 가정을 향하여서 내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